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전환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하나의 큰 물길을 새롭게 잡고 또 터닝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는 꼭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일반 역사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나 어떤 우리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한 주인공들 또 전환점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트는 어떤 방향을 새롭게 잡고 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원하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정이죠. 이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뉴질랜드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남자 여자는 결혼을 앞두는 시점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여자가 또 이 남자가 내가 믿고 의지할 평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하게 되죠.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간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전환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가 반문을 합니다.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너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넬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더 거창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동을 하실까? 그 방법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고넬료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하나하나 천사를 통해 지시를 합니다. 계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계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이 말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과연 이 천사가 나에게 한 말이 맞는 말일까? 의심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넬료는 그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는 당연히 이거를 100%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을 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고넬료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고넬료가 자기 종을 통해서 사람을 보낼 때는 과연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그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베드로를 청하러 이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깨끗한 것이니까 네가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저렇게 더러운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3번씩이나 나타나서 그걸 잡아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왜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과연 이걸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너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과 같이 가. 그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대로 가. 그러면 네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들을 보냈어. 이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에게 또 전달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곰곰이 또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게 되죠.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지금 검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이거를 제쳐놓고요, 이 보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다시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 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종들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를 보면서, 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종들이 하는 얘기, 종들이 객관적으로 이 주변에서 이 고넬료를 바라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종들의 자연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고넬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도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이 사람 모습이 뭔가 달라요. 행동하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당신 혹시 예수 믿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먼저 입부터 엽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전도법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 교회의 전도법은 교회로 강권해서 억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채우는 식의 전도법을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써왔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강권을 억지로 잡아다 끌어다 여기다 앉히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 한번 들으면 감동해서 예수 믿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이제 교회의 전도법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전도법은요,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를 앉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전도법으로 바꿔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전도법이,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감동됐어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전도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전도법 물론 옛날부터 관계 전도법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근데 관계 전도법도 물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얼핏 지금 생각해내는 것은 이런 전도법을 자석 전도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석, 매그네틱 전도법이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척척 끌어당겨질 수 있도록 이 전도법, 그런 전도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굳이 가서 막 말로 이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글로 자꾸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왜?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뭔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가 좋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계속 비판하는 말만 하고 짜증나는 말만 하고 사람들 욕하는 말만 하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욕할 건데 그러니까 그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자꾸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뭔가 가면 뭔가 행복함이 넘칠 것 같고 뭔가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 그 전에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어두워요. 왜? 내가 언젠가는 다 놓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올려놓으신 뭡니까? 최희준인가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하숙생 있잖아요. 그거 얘기 들으면서 인생은 나그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한 거는 그거를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들어와져 있어요. 행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행복하게 그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먼 곳만 바라보면 현재 이곳이 너무 염세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곳의 가치를 소중하게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들어와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달라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 본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보면서도 세상과는 너무 다른 행복함이에요. 그건. 그 행복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이러스처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나는 저 사람이 사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쫓아가고 싶어. 한번 나는 가서 맛보고 싶어. 매력적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또 우리 삶이 매력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맛이. 우리 기독교인도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점점 더 길어져요. 예전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사람들이 60 꼴딱꼴딱 하다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행복해. 일찍 가니까 그냥 꼴딱꼴딱 하다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고 조금 아프다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제는 끈덕지게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80살 살아도 오래 살았네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90살 좀 살 만큼 살았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는 만큼 어떤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불행하게 살면 내가 삶을 오래 사는 만큼 고통 속에서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에게 고문입니다. 이건 고문. 그런데요, 나의 삶이 재밌어요. 행복해요. 나의 삶이 뭔가 맛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진짜 실질적인 수명이 늘어나요. 이제 어떻게 우리는 늘어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짜증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오래 살아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 오지. 교회 오나 밖에 나가나 뭐 여기서도 짜증 저기서도 짜증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래요. 이 고넬료의 삶의 모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발견하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바로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와 멀리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점점점 확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점점점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직 100%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요. 나는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한번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생각이죠. 여태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건 유대인, 이방인,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인데 저들하고 관계를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하기는 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로 나 불렀어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넬료가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 피장 시몬에 있는 사람 그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바로 유숙하고 있는 곳에 가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 베드로가 본 환상과 베드로에게 한 천사의 지시와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점점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죠. 자기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역사적인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 이 선교의 전환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선교임의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즉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열려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령의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사인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박인순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걸 위해서 막 기도를 해도 그래 결혼해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결혼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뉴질랜드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요, 두 번째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뜻이네. 또 가서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인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을 선교를 이제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한 단정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만 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뿔 무슨 하나님의 뜻. 지 뜻이지. 하나님 뜻 자꾸 얘기하는 사람 치고 별로 하나님 뜻 쫓아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철저한 확증을 위해 판단 유보의 과정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인가 틀린 판단인가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박임순하고 결혼해서 우리 새 아들 낳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의 뜻이구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찾기 위해 철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지금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숙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마구간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